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전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참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세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민감하고 실제적인 고민거리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백성일까요? 아니면 땅에 속한 백성일까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 내야 할까요? 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세금을 많이 내면 안 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만 내면 세금 내고 또 혜택을 받으니까 내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오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던져진 이 질문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런 문제보다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 교회는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말아야 될까요? 또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어디까지 따를 수 있고 어디부터 저항할 수 있을까요? 등등. 이러한 답변은 사실 많은 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양하고 훌륭한 질문들과 답변을 이미 만들어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판대와 한전상을 엎으신 예수님께서 정화 사건이 있었던 내용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려준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종사자들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을 착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은 주님의 세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작정하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집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즉각 알아채시고 동전 하나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립니다.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동전 하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행정과 치안은 모두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분봉왕 헤롯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 상황이다 보니까 예외 없이 세금을 거둬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기 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14세 남자와 12세 여자는 이상은 빠짐없이 주민세를 내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주민 조사를 했고 이스라엘 주민들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는 바람에 갈릴리 지역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민중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문제는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가족, 주민들까지 모두 잡아들여 십자가에 못 박아 대로변에 세웠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덤비지 말라는 경고를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분을 품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비밀리에 조직한 결사 조직들이 여러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심당원, 로마의 저항단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 로마 총독은 세금 납부를 위한 특별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데나리온의 동전입니다. 이 동전 한 면에는 유다의 민중 봉기를 제압했던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는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귀가 앞면에 있고요. 그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이 동전 하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또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잘 아는 이들에게는 이 동전 하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결정판이 그 동전이었고 자기 민족의 수치였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멸감을 주려고 세금 납부할 때는 이 동전만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하에 있을 때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름을 일본말로 바꿨던 그러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정책과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실한 유대인들일수록 이 동전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최소한 성전에서만큼은 절대로 이 동전을 소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이나 성전세 같은 것들을 아예 성전 입구에서 유대인의 동전으로 환전하거나 현물로 바꾼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제는 일종의 외통수의 질문인 것이죠. 내야 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민족의 반역자로서 예수님께서 몰리게 되는 것이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로마 제국의 반정부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헤롯 당원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이걸 노렸고 물론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이들의 공세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투철한 신앙인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주머니에 로마인의 동전이 나온 것이죠. 아마 동전을 꺼내는 순간 아마 바리새인 이들도 아차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신앙을 떠들던 사람이 그 동전 하나로 이중적이었다는 게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까지도, 이러한 민낯, 사람의 민낯, 인간의 민낯의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매여서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다리던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왜 놀라고 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납부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도록 유도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구절에 이어서 원문에 가깝게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세금 납부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문제로 변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단지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전은 생명 없는 동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당신의 얼굴을 사람에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닮아 있다는 한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성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참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에게 아빠가 묻습니다. 너 배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아니 몰라요. 그러자 아빠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씩 창조하셨잖아. 한 명 한 명 손으로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쿡 찌른 자리가 바로 배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동화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돌아보며 진리를 깨우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평판과 소문에 관심을 둡니다. 누구나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얼굴 또 당신의 형상이 좋은 평판과 좋은 소문이 돌길 바라면서 매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인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며 좋은 말, 그리고 좋은 습관, 좋은 친구를 만나길 바라고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삶, 즉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리새인 같은 이중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가이사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그리고 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은 사실 그 시대 고대 근동 가운데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 그것이 없으면 농사를 실패하는, 흉작을 맞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고대 근동 그들의 삶 속에서는 태양을 신처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해를 줘야 곡식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물이 없으면 또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메말라 죽으니까 곡식들이. 그러니까 물을 또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우제를 드렸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모습처럼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선포는 그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정말 어려운 삶의 선택 가운데 이혼을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아내가 찾아와서 그의 삶을 호소를 하는 거죠. 정말 이 남편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정말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당신의 십자가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그 집사님의 삶은 그 정말 고주망태가 되고 그냥 모든 가구를 뽀겠던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헌신의 삶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삶의 평안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태양이 아니고 비가 아니고 오늘날은 가장 중요한 건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돈을,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태양처럼 신처럼 섬기는 거죠. 돈을 물신처럼 섬기는 거죠. 또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물질의 누림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은, 헌신적인 삶은 이 모두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 내 삶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척박하다 보니까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압니다. 그 헌신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소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금이 가버린 인생의 틈바구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이사의 세계,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사는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 모호한 지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관점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만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순수한 땅의 산물이지만 어떤 이는 밥 한 공기,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또 우리의 삶의 형태는, 모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간구를 붙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간구를 붙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매일 양식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양식을 받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아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영원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는 80년, 100년 살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어져 온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계셨던 분이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다 있더라도 여러분들 배꼽을 좀 만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의 나라에 살지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신앙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귀한 삶을 이 땅에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